오카는 평신도를 깨운다. 21장 무엇으로 가르칠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님의 세 가지 훈련 내용, 2절 하나님의 말씀, 3절 지도자의 모범, 4절 제자들의 경험 해서 모두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예수님의 세 가지 훈련 내용 부분입니다. 제자훈련은 무엇으로 시켜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사용한 기본적인 훈련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모범과 제자들의 경험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 되었다. 예수님 자신은 살아계신 진리의 실체로서 제자들을 따르게 하는 모범이 되었다. 경험은 제자들이 배운 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실습이었다. 우리가 바라는 제자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인격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 현실에서 재현할 수 있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삶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인격적인 요소를 가진 훈련 내용을 무엇보다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세 가지 훈련 내용은 인격적인 진리요, 인격적인 모범이요, 인격적인 경험이었다는 데서 당시 유대교 랍비들이 방 안에서 죽은 지식으로만 가르쳤던 율법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에서 우리가 성경을 사용할 때 그 말씀은 언제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산 진리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도자는 훈련생이 눈으로 보면서 진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모범으로 개방되어야 한다. 그리고 배우고 본 그 진리는 각자의 생활 현장에서 순종을 통해 개인적으로 경험되는, 체험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여기까지가 1절 예수님의 세 가지 훈련 내용에 관한 기술 내용입니다. 세 가지 훈련 내용, 첫째, 하나님의 말씀, 둘째, 자신의 모범, 셋째, 자기들의 경험, 제자들의 경험, 이렇게 해서 모두 세 가지인데요. 제자훈련에도 이러한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던 훈련 내용이었다. 그가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근원을 가지고 있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자기의 교훈과 기록된 구약 성경이었다. 그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였다. 히브리서 1장 2절. 그에게만 영생의 말씀이 계셨다. 요한복음 6장 68절. 그래서 누구든지 참 제자가 되려면 그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동시에 그는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오신 기록된 말씀의 완성자였다. 부활 후에 여러 번 그는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제자들을 불신앙과 좌절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에게 있어서 성경이야말로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는 교과서였다. 사복음서에서는 제자들과 나눈 대화에서 최소한 66회의 구약 인용을 하셨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90여 회나 구약을 암시적으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최우선을 삼아 해주신 일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르쳐 전하는 것이었다. 요한복음 17장 8절. 그 말씀은 영생을 얻게 하며 새 생명을 나누는 영적 교제를 통해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해준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서 온전한 인격과 삶을 형성시켜 준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담당한 지도자는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풍성히 거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이것은 어떤 교재 하나를 잘 가르치는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할 자료는 주야로 묵상한 말씀이며 마음에 풍성하게 거하는 말씀이다. 다시 말해
경우와 같이 우리 자신이 붙잡혀 있는 말씀이라야 한다. 그래야 남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을 가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럴 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영혼의 양식으로 전달이 된다. 그리고 훈련을 받는 형제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채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2절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기술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훈련 내용, 첫째, 하나님의 말씀, 둘째, 자신의 모범, 셋째, 제자들의 경험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쓰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예, 정답은 구원입니다. 구원. 자, 우리가 성경의 주제가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지만 그것이 성경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말씀이 절반씩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면 거의 맞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의 주제 절반만 이야기하는 것이 된다. 사랑과 공의가 이제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두 가지 그 속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구원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경이 나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이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 영생을 찾으면서 왜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아니하느냐.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신데요.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자, 구원이라는 것은 어딘가에서 그 사람을 딜리버리 해주는 건데, 그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죄로부터의 구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 31,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하시나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그 말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제자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된 한 줄 한 줄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220쪽에서 옥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할 자료는 주야로 묵상한 말씀이며 마음에 풍성하게 거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이 머리로 외운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풍성하게 거하는 말씀이어야 한다. 이것이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모두 한 줄 한 줄 새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음에 풍성하게 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기록된 말씀, 그것이 아니라 묵상이 이루어진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묵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에 흐르고 있는 참뜻, 그 뜻을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 그러한 것을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제자 훈련을 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죽은 지식이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 말씀을 이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죽은 지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옥 목사님께서도 분명하게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붙잡혀 있는 말씀이라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 3절입니다. 지도자의 모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한 훈련의 두 번째 내용은 모범이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를 이론으로만 던져주는 선생이 아니었다. 그는 가르치는 대로 사셨다. 그 자신이 완전한 모범이며 실물 교육이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배워야 했던 것은 그들의 선생 자신이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의 교훈이 그의 생활과 일치하는 데 큰 원인이 있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방법은 계속되는 설교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실물 교육이기도 하였다. 이것이 그의 영향력 있는 가르침의 비결이었다. 그는 사람에게 그가 먼저 자신의 생활에서 모범을 보이지 아니한 것은 어떤 것이라도 시키지 않았으며 그렇게 함으로 그것의 실행 가능성뿐만 아니라 그의 일생의 사명과의 연관성을 입증하셨다. 그의 모든 말씀과 행위는 실제로 개인적인 교훈이었으며 또한 제자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그것을 주목했기 때문에 그들이 눈을 뜨고 있는 한 순간마다 현실감 있게 배우고 있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의 모범을 가지고 훈련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다. 동거하는 것, 이것은 가히 그의 훈련 프로그램 중 백미라 할 수 있었다. 예수님과 일상생활을 같이 하면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배운 모든 진리의 실체를 선생의 생생한 인격 안에서 보고 확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개방된 훈련 내용으로 자기 자신을 전부 공개하셨다고 할 수 있다. 어떤 격식이나 방법을 떠나서 동거한다는 그것 자체가 아는 것이요 배우는 것이 될 수 있게 하셨다. 그는 항상 제자들에게 주목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같이 있어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제자훈련을 하는 우리들은 숨이 확 막히는 충격과 도전을 받게 된다. 지금 당장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뿌리칠 수 없는 좌절감에 시달리게 된다. 예수님처럼 완전한 모범으로 자기를 개방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상에 몇이나 되겠는가. 그러나 지도자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십자가다. 지도자가 훈련생들의 눈에 걸어다니는 산 진리가 되지 않는 한 제자를 만드는 일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을 훈련시키려는 우리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따르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진열품이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듣고 본바를 행할 것이다. 기회가 주어질 때 이러한 종류의 지도력을 통하여 우리와 늘 함께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생활 방식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우리는 진리를 우리의 생활에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훈련시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보여줄 우리에게 인격적 책임 회피란 있을 수 없으며 이러한 계시는 성령과 깊이 동행하는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며 결단코 다른 어떤 방법도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동거하는 훈련 유형을 그대로 모방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보여주는 원리는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다. 완전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지도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얼마나 눈물과 땀을 흘리고 있는가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훈련생들은 완전한 모범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인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문을 열어놓는 지도자를 원할 뿐이다. 자신을 전혀 공개하지 아니하여
도대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들여다볼 틈을 전혀 보이지 않는 지도자라면 그들은 마음으로 등을 돌리고 말 것이다. 이런 지도자 밑에서는 예수의 제자가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자.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을 공개해야 한다. 히브리서 저자는 가르치는 자가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로 해야 한다는 것을 경고한다. 행위로 보증이 안 되는 것이면 그들이 가르치는 믿음 자체도 배울 가치가 없다는 암시를 강력하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13장 7절. 모범. 이것이야말로 제자훈련의 승패를 결정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멘. 네. 제자훈련을 담당하는 이제 제자훈련의 지도자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 모범은 보이려고 해서 보이는 그런 모범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훈련을 하는 사람은 장성한 자이어야 한다. 이것이 일단 기본이라 할 수 있고요. 장성한 자는 저절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자, 신령한 자, 장성한 자, 이 표현은 성인 군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복종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거의 틀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만약 그 지도자가 자기가 아직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한 상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장성한 자가 가르쳐 이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면 더없이 좋을 것인데 실상은 그들이 장성한 자가 아닌 상태에서 이런 가르침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점에 대해서 그 오카는 목사님은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완전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지도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얼마나 눈물과 땀을 흘리고 있는가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훈련생들은 완전한 모범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 최소한 이 제자훈련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 사람이어야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눈물과 땀을 흘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된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자훈련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자훈련을 하면 안 되지요. 아직 그 정도 소양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않는 사람, 제가 어떤 목사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학교를 졸업했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고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근본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 단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신학대학교를 나왔고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순전한 믿음인지 여부는 그걸로는 알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만약에 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발버둥이 없다, 발버둥침이 없다 라고 한다면 그분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은 일단은 유보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제자들의 경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훈련 내용이 있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사역 현장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직접 제공하셨다는 사실이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요한복음 4장 35절. 그의 손가락은 항상 이 세상의 일터를 가리키고 있었다. 거기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유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거기에는 생수를 갈망하는 수가성 여인이 있었다. 거기에는 타락에서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이 있었다. 경험적인 지식은 생활 현장을 가까이 접하고 직접 보고 귀를 기울이는 데서 얻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현실을 잘 알고 그 안에서 고생하는 인생을 바로 이해하기를 원하셨다. 그가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무리들에게 설교하신 다음 그것을 제자들에게 풀어주셨는데 그 비유의 소재가 흔히 보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제자들이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자세히 살피면 진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현장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그가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제자들을 동반하셨다.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세상을 좀 더 두루 다녀보아야 했다. 실제 문제와 씨름을 해보아야 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세상과 인간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훈련 내용이 그만큼 실제적인 것이 되며 풍성해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마태복음 9장 36절.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런 목자의 심정이 가능했을까? 그는 세상을 너무나 깊이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은 똑같은 심정을 가져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그들의 어깨에 있는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직접 보고 듣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때때로 우리의 제자도 프로그램은 진정한 제자도를 방해한다. 내가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프로그램에 너무나 빠져서 우리 자신을 실생활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에게로 부르신 것은 그들을 실생활에서 떠나도록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실생활에서 그들이 그와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다. 그렇다. 진정한 제자도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자들은 실습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직접 체험할 필요가 있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마가복음 6장 12, 13절. 그들은 실습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행한 것을 낱낱이 보고하였다. 마가복음 6장 30절. 그 가운데는 그들이 실습을 통해 배우고 경험한 여러 가지 산 지식이 많이 들어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주님은 그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큰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다. 제자 훈련은 방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실습을 통해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현장 훈련이어야 한다. 문제 많은 이웃들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가치 있는 훈련 교재가 될 수 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일은 마음에 가득히 쌓아놓은 진리의 숫덩이를 피어오르게 하는 것과 같다.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을 모두 다 성경 말씀 앞으로 가져오게 하며 거기서 발견한 해답을 가지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적용하게 하는 영적 실험은 훈련의 질을 높여주는 교육 내용이 된다. 제자 훈련이 중반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가능한 한 실습을 자주 시키는 것이 좋다. 훈련의 내용 가운데 어느 것도 현장 적용이 필요 없는 것이 없다. 전도, 기도생활, 봉사 등 모든 것이 세상 속에서 다시 실험되고 재음미되어야만 산 진리가 될 수 있다. 세상과 격리된 제자 훈련,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훈련이 아니라는 점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도자는 제자 훈련의 내용을 다루면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이 세 가지의 교과 내용을 골고루 잘 갖추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만일 그중 어느 하나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든지 빠져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세심한 자세를 끝까지 잘 견지하는 지도자가 제자 훈련을 할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네, 모두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는 그 훈련생들이 이러한 그 실제적인 현장 경험을 해야 한다라는 할 수 있도록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의 장을 실습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다가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자, 제자 훈련을 하는 지도자, 그 목사님이 이 자신이 스스로 훈련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참 얼마나 그 훈련받는 훈련생들이 참 안타까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 제자 훈련을 지도하는 그 목사님은 이미 어느 정도 이러한 과정을 모두 맞춰놓고 예, 그 제자 훈련을 실제로 해본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어야 되는데 그 훈련을 하다가 이 제자 훈련 자체가 실패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 그 제자 훈련생들이 겪는 그 실망감과 그리고 좌절감이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제자 훈련을 진행하는 담당하는 그 목회자가 스스로 아직 제자 훈련을 자기가 자기의 훈련으로 생각하고 하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안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해서 제자들의 경험까지 21장 내용 전부가 되겠습니다. 자, 21장에서는 무엇으로 가르칠 것인가? 세 가지 훈련 내용이 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둘째, 그 제자 훈련, 지도자의 모범. 그리고 훈련생들의 경험.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고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제자 훈련의 가르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아멘.